반주자의 예배 송용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보내는 이 시간 다시금 뒤돌아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모습으로 2024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크신 권능으로 덮여주시고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답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마다 사랑해. 붉은 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속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구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백동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부족한 저희에게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갈등과 미움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실천하는 생거진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 전국에서 송구 영신 예배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하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경제가 안정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보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이 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리에 세우신 김동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2024년 새해에는 생거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1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들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수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상들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을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망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키신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 진천읍에 어느 장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장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진천읍에서 드리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설교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도서관을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데 평소에 도서관을 가게 되면 빈자리가 많이 그래도 있는 편인데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빈자리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 자리에 가보면 물건들이 뭐 책이 있든지 가방이 있든지 이런 물건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아침에 새벽에 자리를 맡으려고 그렇게 물건을 갖다 두고 그냥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보이게 되면 그 빈자리 주인이 오기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그걸 흔히 메뚜기 작전이라고 해서 그냥 주인이 오면 얼른 또 자리를 비켜주고 또 근데 또 좋은 자리는 주인이 아주 안 오는 거예요. 뭐 몇 시간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길이 저럴 때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가 불편해도 그래도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다시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참 무사히 잘 오셨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혹이나 일찍이 우리 교회 부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다면 또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겠구나.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정착을 하고 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곳에서부터 이동을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혹이나 아직은 정착하지 못하고 언제 어느 때 다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랫동안 머물러도 항상 그것을 보면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빨리빨리 움직이면 또 그것을 보면서 속히 움직이고 따라가야 되는 어떤 면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고 멈추는 훈련을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항상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그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마무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금 생각해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가 이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미리 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제 2024년은 아직 맞이하지 않았지만 곧 이제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대가 되잖아요. 2024년도에는 어떤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 때 항상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뉴스를 이제 접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동해로 지금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해로 왜 갈까요? 바다 구경하러 가나요? 그래 새해를 맞이해서 해 처음 뜨는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해만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도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예배 마치고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면은 분명히 해맞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안 가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어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가 뭐 이렇게 토시가 틀린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2024년도에는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0년, 41년 되는데, 처음 목회지를 갔을 때 그때 교회 조그만 요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마당에는 종이 있었어요. 교회 종.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그 교회 종을 치고, 또 주일날 또 수요 기도회 때 교회정을 쳤어요. 마을이 한 3개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는 마을, 또 산 너머 마을, 물 건너 마을, 이렇게 3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종소리가 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마을까지도, 또는 물 건너 있는 마을까지도 그 종소리가 들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또 새벽 예배도 오기도 하고, 또 논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일날 치는 종소리를 듣고서 또 불이 나게 또 교회에 오는 성도님도 계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나팔을 만들게 하고 그 나팔을 통해서 모이게 하고 행진하게 하고 또 싸우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야 될 이 나팔 소리는 그냥 예배 중에 듣는 것이 아니고 생활 중에 듣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듣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항상 귀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 나팔 소리가 날지 모르고, 그 나팔 소리도 똑같은 나팔 소리가 아니고 다양한 그런 나팔 소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팔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만 불 때가 있고 2개를 불 때가 있고 또 길게 불 때가 있고 짧게 불 때가 있고 크게 불 때가 있고 적게 불 때가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집중해서 항상 내 삶 속에서 늘 귀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신호가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나팔 신호잖아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신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김동엽이라는 분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남자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김동엽 감독이었어요. 1997년도에 이제 별세를 했는데, 그 전에 야구팀 감독을 하면서 유명한 게 뭐냐면 항상 빨간 장갑을 끼고서 선수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인을 보낸다고 하죠. 아주 화려한 손짓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선수들이 그 신호를 통해서 뭐 도루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작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면 제사장들이 모이기도 하고 족장들이 모이기도 하고 온 백성이 모이기도 하고, 행진할 때도 나팔 소리를 통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 소리의 신호를 통해서 그들이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셔요. 흔히 7절기가 있죠.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까지 이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중에 5번째 절기, 그 5번째 절기를 가리켜서 나팔절이다 그래요. 오늘 10절에서도 그것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 중에 한 절기를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뭐 그때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때도 나팔을 불지만 유독 그때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절이 어느 때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그것을 다시 바꿔보면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어떤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은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묘하시고 치밀하신데, 자, 5번째가 나팔절이라고 했잖아요. 6번째는요. 6번째는 대속죄일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드시면서 나팔절 절기를 5번째 넣으시고 또 대속죄일 절기를 6번째 넣었는데, 이게 날짜적으로 보게 되면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로 한 1월 1일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대속죄일은 7월 11일. 그러니까 열흘의 기간이죠. 열흘. 나팔절을 맞이하고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을 맞이해요. 대속죄일이 뭐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이제 한꺼번에 다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 의미를 찾아보면 이 나팔절이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그 모든 죄의 모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새해의 시작이 뭐냐? 죄를 자복하는데, 회개하는데 새해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때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한 번이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정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나팔절의 의미가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난날의 모든 묵은 때들을 다 벗겨버리는 것처럼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을 하시라. 이런 의미 속에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4년 시작이 됐어요. 202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금방 지나잖아요. 1월 1일이 딱 되면 일주일은 그냥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또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2월 달이 금방 지나고, 그러다 보면 3월 4월 막 이러다 보면 하다 보면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게 되는데, 오늘 주일 낮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하루의 가치를 잘 깨달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어떤 나팔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장 먼저 들려지는 소리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재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호예요. 자, 다른 나팔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들림받게 되고 그 나팔 듣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렸어요. 2024년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24년도 1년 동안에 그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몰라요. 아니 2024년도에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럼 2025년, 2026년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들려지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교회,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런 과목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냥 두 사람이 고도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결국 맨 마지막에 고도가 오지 않았어요. 혹이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평생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민감한 것처럼 귀를 기울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민감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금없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잘 살게 해주시고 또 2024년을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귀는 나팔 소리에 기울이고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 불려지는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생거진천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절 2절 하겠습니다. 144장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식사는 평소에 하던 식사와 다르게 식사를 하십니다. 먼저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들어 기도하신 다음에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주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이제 받을 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이 한 해는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지시고 주님의 몸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다시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그 말씀에 다시금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올 한 해를 살면서 사랑의 삶을 살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2024년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제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그 모습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심,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되게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은 다 지나갔고 20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하루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1년 동안 뒤돌아보면 참 잘 살았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영적 지경을 넓혀라 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2년을 살 텐데, 우리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넓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매년 1, 2, 3 운동을 하는데 좀 바꿨어요. 내용은 첫 번째 일은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기. 날짜에 따라서 잠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2번 정도를 잠언을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루에 2번 감사하기. 이것이 감사하고 또 이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적은 것 같아도 이런 2번씩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이 2번씩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3번 기도하기.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면 참 좋겠고, 성수주일을 2023년도에 16분이 하셨어요. 우리 교인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우리가 성수주일 하는데 열심을 하고,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또는 한두 번 빠지고 교회 출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올해도 성수주일 하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올해는 1명 이상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전도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1명 이상을 전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해에 교회 부지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찾고 두드려서 교회 부지가 이제 마련이 되고, 지금 이것도 좋은 장소인데 또 할 수만 있다면 좀 교통편으로 볼 때 좀 누구나 언제든지 밤에도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교회 부지가 생기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힘써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고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구역을 이제 저희들 만들었는데, 뭐 자유롭게 뭐 매주 모여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되고 분기별로 모여도 되고,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이 잘 상의를 해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또 친교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송구 용신 예배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예배는 각자 개인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면 성도들 간에 새해 인사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보다 갑절의 복을 받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